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8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83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송 부른 뒤에 정명호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살았으나 영이 죽어버렸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시며 그로 인하여 모두가 은혜 아래 있게 되어 부활의 약속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하게 시험을 받았으나 생명체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노동과 고난 속에서 수고와 슬픔을 안고 영과 육과 혼이 잘 되기를 바라며 불법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갈수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마음이 미약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실체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죄와 율법의 멍에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 믿음으로 열매 맺어 새 언약에 구속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중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거울 삼아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인생들과 이 땅을 치리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여서 죄가 죽고 의가 세워져서 거룩이 다스림을 받아가는 온 세상이 되어서 거룩 속에 흐르는 생명수로 영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 순종하는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자가와 격리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에 연약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전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가를 깨달아서 우리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날마다 일어나서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중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어두운 눈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주님을 멀리 떠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며 주를 찾을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보이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주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우리의 어두운 눈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주님을 멀리 떠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며 주를 찾을 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옥중서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책은 함께 기록되었고 두기고를 통해서 함께 전달된 편지입니다. 이 세 편지에는 내용에도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교리적인 것을 다루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는 빌립보서는 교리보다는 실천적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지만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이야기,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함으로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이 열린 사건,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던 간수를 살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그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말씀을 선포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사도 바울은 2번씩이나 빌립보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헌금으로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 번 헌금을 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또다시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온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복음 사역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그 일로 인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로 섬김으로 교회의 일치를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가 기록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흠잡을 것 없는 열심이 있고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도의 감사의 정을 편지를 통해서 생생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그 열심이 경쟁이 되어서 사소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품으면 공동체 안에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종이 되어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인간을 섬기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인을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도록 섬기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복종할 수 있는 그 끝은 바로 죽음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자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보리 산 위에서만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가 바로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결과가 바로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시고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고난을 당하며 감옥에서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으로 이방인을 섬긴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은 두 가지 면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각자가 자기 구원의 완성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 사역 중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 안에 사역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신자들의 신앙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병적인 증세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양육했으며 또한 사도가 칭찬하고 감사해야 하는 빌립보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공동체를 살피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의 피를 흘려 죽음의 제사를 드리게 되더라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모두가 각자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과 같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입으며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적용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 헌신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외적으로 내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며 또한 더욱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